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1-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보면 나뉘다라는 말이 메리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메로스로부터 나왔느니, 메로스는 몫이다. 한목 두목 할 때 하는 몫을 말하고, 이것을 메로스로 풀면 그리스도가 왜 4분의 1목, 딱 1목만 받았느냐 이 말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바울, 이 왜 예수가 4분의 1로 조각, 4분의 1 조각만 받았느냐, 예수의 몫은 왜 4분의 1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결책으로 바울은 교회면 예수가 다다, 예수가 전부다, 왜 예수가 4분의 1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를 지고 죽는 것이다. 자기 말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이분은 알고 보면 옛날에 내가 자기 죄를 지고 죽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내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가 달린다고 해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은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가 4분의 1 조각만 받았느냐? 내 죄 문제 해결이 전부인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인 것이지 왜 교회가 4조각이나 났느냐? 다른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니까 자기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연합일 때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와 합한 자,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물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 지고 죽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침례인데 물에 빠질 때에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옛날에 죄인으로 살던 나는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옛날에 살아서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한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지만 몰라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세례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례를 하면은 더 의미가 있겠죠. 또 자기가 느끼는 체험도 들어갔고 언제 한번 장로님 우리 한번 내과에 가든지 어디 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 딱 옆에 찬양도도 세우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연합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물에 백날 천날 빠졌다 올라왔다 해도 그분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고 쓰여졌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름이 아니고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울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나와 연합해서 너희가 거듭났냐? 이게 바울 이름으로 하지만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개밥하고 아볼로파고 바울파냐? 우리가 바울 자신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대신에 우리 파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중생, 거듭남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뭐 그냥 살다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거듭남을 주신다. 내가 죄를 사했느냐? 내가 너희를 중생하게 했느냐? 오직 예수가 내 죄를 죽었고 예수가 너를 중생하게 한 분이 아니냐? 왜 예수가 4분의 1 조각을 가졌느냐? 교회의 지도자는 내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울타리, 내 라인을 만들어서 그 라인 안에 들어오면 남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16절까지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은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지만 딱 3가정에게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가이오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사람이죠. 로마서에 바울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었던 사람인데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음식을 책임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고 그 집에 모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다 먹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이 사람도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다 초창기에 멤버인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 세 사람에게 바로 바울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안 주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에 거기에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린도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분명히 고린도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세 가정만 주었다고 했느냐? 직접 준 것은 자기가 세 가정만 주었고 나머지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그 스태프들에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기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가르쳐서 자기가 세례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래 되면 저 진짜 난리 나겠죠. 이게 원래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세례를 안 주고 스태프들에게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5절에 이유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한번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초창기에는 어디 그 기독교의 기업에 들어가려면 세례 받은 증서를 받아 제출을 해야 됐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례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세례는 목장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목장이 있다면 저는 목자에게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원래 맞거든 그게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바울도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가지고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고린도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안에 경쟁적인 제자 삼음이 굉장히 심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상명령이 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잖아요. 그 방법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고 하면 네가 세례를 주고 네가 가르쳐서 내 제자를 만들라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지상명령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안전하면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의 제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얼른 세례를 주어버리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하면 자기 집에 데리고 와 버리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저 데리고 가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자기의 제자가 되는 거죠. 세례를 주어야 내 제자가 되니까 세례를 주어야 내 라인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안에 경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경제적으로 자기 제자를 삼아서 자기 라인을 만들고 이런 문화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떠난 지 지금 약 5년쯤 되었을 때의 당시의 이야기인데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도 벌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복음을 받았지만은 초창기 멤버인 이 세 사람 말고는 아예 세례도 안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 봐서 자기 라인을 만들려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칠까 봐서 세례를 안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쟁 속에서 이렇게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만 높아지기를 원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만 높아지기를 원하십시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자기에게 안 맞으면 그냥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세워주세요.
무시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배우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에게 무시당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세워주는 자가 되었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뭉개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이제 예수가, 바울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높아지면서 예수가 내 조각 중에 왜 한 조각이냐, 그게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사람을 딱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의 몫이 4분의 1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했느냐? 바울이 너희에게 거듭나게 했느냐? 나는 실제로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지만 세례 주는 자리에서 원천적으로 떠났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내가 세 사람 말고 세례를 준 적이 있더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압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풀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내 나인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분이 그래서 세례를 안 주었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가 자기를 보내심을 복음 증거와 세례가 연합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왜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했느냐? 이런 경쟁적으로 세례를 주어서 자기 나인을 만드는 이것을 인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내 나인, 내 사람을 만들려고 보냄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복음 전파자라고 보낸 자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높이라고, 예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파송받은 자이지, 나는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제자를 만들어서 내 나인을 확보하려고 사역하지 않았다. 오직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바울도 여기에 고린도에 가기 전이죠.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수사학을 좋아했던지 새로 된 지식을 더 듣는 것 외에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철학과 수사학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덴이. 헬라인들은 얼마나 철학에 관심이 많았냐면 새로 된 지식을 외에는 듣지 않았어요. 이 아레오바고 이런 데 모여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지식을 충족하는 것이 자기들의 낙이었어요. 새로운 지식으로 자기들이 충족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낙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학에 침체해 있었고, 그곳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었다,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신이 너무 없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도 수사학을 동원하고 시인의 말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조금 고급스럽게 복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안에서 그렇지 똑똑하니까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복음을 그 수사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었습니다. 시적으로.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가면은 뒤집어지고 엎어졌는데 거기는 몇 명만 믿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를 과시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전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많이 들어가고 너무 세상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끌어붙이고 저기서 끌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부흥은 처음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금 후에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숫자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고리타분해도 그냥 말씀 풀으십시오. 쭉 읽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어떻게든가 본문 하나 어떤 단어를 가지고 본문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나는 진짜 용 쓰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설교한다. 굳이 저렇게 막 어떤 분은 이 바울처럼 언변 좋고 지식적으로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들을 때 듣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풀어서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은사도 터지고 능력도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역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안 하거든요. 지나갔대, 끝났대. 다음에 도착한 곳이 지금 그 아덴 다음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앞으로 하겠지만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덴에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린 것 같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이 맞습니다. 바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를 높여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역사에 안 해주는 걸 봅니다. 예수만 증거하되 그것도 전적으로 예수가 준 힘, 성령의 지혜에서 증거해서 예수만 높이는 이것이 바울의 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전하십시오. 이것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4분의 1이냐? 이 4분의 1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분쟁의 해결책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도 성령사에 지금 오늘부터 집회를 하지만 이건 오직 예수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기 라인을 만들고 그 라인 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남이 말하고 있는데 차고 들어오지 말고, 뭐든지 분쟁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가 말을 했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자기 생각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그냥 이게 모든 분쟁의 원인이 거기서 났다. 그리고 내 말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는데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이 교회에 있게 해서 내가 말 한마디 말해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남 하나 상처를 주고 남 하나 넘어뜨리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대수롭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사람들 보면. 어느 단체에 가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분쟁이 일은 자기 나인을 만들고, 자기가 그런 자기 나인에 안 들어오면 딱 경쟁 상대가 돼버려요. 그래 결국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수가 4분의 1만 차지하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수가 차지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오직 예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교회 서로가 내 나이인이다, 내 파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오직 나 스스로 내 자신의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